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때로는 예배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오늘 그 순종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약 30분가량 설교를 할 텐데 이 30분의 것들을 다 기억하면 참 좋으시겠지만 아마 다 기억 못 하시겠죠? 대신에 한 문장 혹은 한 단어가 그 여러분 마음속에 바뀌신다면 오늘 댁에 가시면서 그것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겟네사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의 히브리어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거기에는 참 신기하게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굳이 땅에서 설교하지 않으시고 배에 올라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약간 땅에서 떨어뜨려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시몬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밤을 꼬박 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고생은 진짜 많이 했는데요, 거두어들인 열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둬들인 열매가 없으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다 지친 상태였죠. 지치면 쉬어야죠. 근데 굳이 또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의 여러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시몬은 열정 과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참 많은 사람. 여러분, 밤은 아무나 새지 않습니다. 밤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셉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사람, 잘해보고 싶은 사람, 어떻게든 좋은 성적이나 좋은 업무 성과를 내보고 싶은 사람이 새는 게 밤을 새는 것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밤을 여러 샜습니다. 굳이 집에서 공부해도 될 것을 가방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학교를 가서 내가 꼭 밤을 새보겠노라, 시험 잘 보겠노라 라고 했는데요, 공부한 지 2시간 만에 제 의자는 도서관 의자가 아니라 PC방 의자에 있었고 밤새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다 즐겼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보다는 오락에 대한, 게임하고 싶은 열정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잘 살아보고 싶었던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밤새 수고했지만 또 다시 그 일자리에 간다는 것이죠. 바로 열정 과다의 사람. 그런데 시몬은 열매가 참 적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열정은 많은데 거둬들였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던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들인 에너지만큼 손에 쥐었던 그 결과가 적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혹은 한 2번쯤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지 얼마 안 됐겠죠. 우연히 한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하소연하듯 주님, 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의 4절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수입니다. 집안 대대로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죠. 대신 시몬은 어부입니다. 근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저쪽 가서 금을 던지면 대박 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거는 제가 백종원 씨한테 아저씨 고기는 이렇게 구워야 맛있습니다 라고 코치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목수의 말에 어부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이 심약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거듭된 실패가 이어지면 소신은 사라지고 대신 귀가 얇아지죠. 귀가 얇아졌기 때문에 그 목수의 조언을 듣고도 쉽게 갈팡질팡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몬은 지금 책임져야 될 가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장모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왜 장모가 거기 있을까? 어떤 학자는 남편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얹혀 살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베드로가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가정에 소홀했다. 그래서 육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딸이 안쓰러워서 장모가 와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유부남 이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뿐 아니라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집이 시몬의 집인데 동생과 장모가 얹혀 살았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래 안드레의 집인데 시몬과 장모와 시몬의 식구들이 얹혀 살았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가 있잖아요. 시몬의 집이 아니라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그 집은 안드레의 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몬과 시몬의 친구들이 같이 얹혀 살았죠. 어쨌든 그렇게 시몬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양육해야 될,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장모도 있었죠. 동생 안드레도 있죠. 게다가 시몬의 처 자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야죠. 밤새 고기를 낚아야죠. 근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가볼까? 라고 마음이 연약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매일같이 저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사람들, 또 열심히 알바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내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고등학교 때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도서관에 가서 공무원 책들을 짊어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애는 쓰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안 하자니 뭔가 불안하고, 하자니 힘들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돼?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힘들대, 어렵대, 이번 생은 망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마다 들려오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무언가 계속 일이 꼬여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나 싶어서 더 열심히 사는데 나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혹여 기도가 부족한가? 열심히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더 열받는 건
별로 잘난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저 이웃집 아저씨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더 잘 놀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뭔가 더 잘나 보인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나보다 훨씬 공부 못했던 그 친구는 지금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비교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혹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때도 간혹가다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일까요?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이죠.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서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차자, 막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게다가 창세기 35장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이름의 뜻이 사기꾼인데 하나님은 그 사기꾼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긴 자야 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기꾼, 속이는 자인데 아니야, 너 이긴 자야, 너 승리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긴 자라면 에서는 진자, 패배자이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에서에게는 총 3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이 3명의 아내는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5명의 아들은 또 10명의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총 15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총 15명. 그런데 이 15명 중에 14명이 그 당시에 족장이 됩니다. 족장. 족장이 뭐냐면 국가가 되기 직전의 공동체를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완벽한 나라는 아닌데 꽤 많은 인구를 꾸린 대통령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정치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우두머리가 바로 족장입니다. 15명 중에 14명이 족장입니다. 이거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제외하고는 그닥 변변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흉년 들었을 때 11명의 아들이 그 애굽으로 가서 음식을 빌어 먹으려고 하죠. 이긴 자라고 했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빌빌거렸고 반면에 에서의 아들들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의심스럽죠.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막 물음표가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헌신과 그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 했으면 정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진 사람인데 다 빌빌거리고 별로 시덥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점점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그들을 내가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본문은 시대나 혹은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빌빌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자리에 가까이 가야 삽니다. 예배 자리에 가까이 가야 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 본문 3절이 참 재밌는데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 무리가 가르치셨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땅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요, 배를 잠깐 육지에서 떨어뜨려 놓으시죠. 왜 굳이 주님은 배를 타셨을까요? 그런데 배를 좀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무리에게서 빨리 도망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은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도 받고 예수님 통해서 기적도 받고 그 기도응답 받고 싶어서 계속 쫓아다닌 사람들이 바로 무리이죠. 물론 주님도 무리를 찾으십니다. 무리를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계속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여러분, 무리가 누구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무리는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 무리가 누구입니까? 아쉬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꼭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신방도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있으면 먼저 전화가 옵니다. 혹은 전화를 받으면 되게 목사님 이런 정말 애교 섞인 목소리를 받으십니다.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러세요? 아, 우리 자녀가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풀리지 않아요. 어떡하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항상 예배 드리죠. 감사하게 문제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은혜죠. 은혜면 돌아오셔야죠. 근데 또 금세 까먹습니다. 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요, 신방 안 받고요, 바쁘다 핑계댑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그래요. 참 얄밉더라고요. 무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원할 때만 찾는 사람들. 무언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다른 때에는 나를 만족시킬 재미와 유흥과 쾌락과 여행과 물질을 찾습니다. 그것이 무리의 특징이죠. 주님은 그들에게서 떨어지고 싶으셨습니다. 왜요? 자꾸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계속 난 떠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꾸 주님이 떨어지십니다. 누구와요? 무리와 떨어지십니다. 무리와. 자, 무리와 떨어지고 싶으셔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있냐면 시몬이 있죠. 무리와는 거리가 떨어졌는데 시몬과는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무리와는 사회적 거리가 유지됐는데 시몬과는 지금 거리가 축소되었죠. 가까워졌죠. 여러분, 시몬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에 그물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고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같은 배 안에 있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요. 반면에 사단은 점점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지금의 사태는, 지금의 코로나는, 지금의 현실은요, 우리가 모였다 안 모였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건가의 싸움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느냐, 지금 멀어짐을 당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영적인 씨름,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요, 에서가 가나안 출신의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자, 가나안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에서가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에서가 있죠.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세일 땅으로 갑니다. 이 세일 땅은 사해 밑에 지금의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의 지역입니다. 가나안은 예루살렘인데, 그쪽인데 지금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서의 실패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다른 곳을 돌고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은 점점 가나안으로 가는데 에서는 점점 가나안과 멀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시몬은 무리와의 거리는 두었지만 예수와는 거리를 가깝게 좁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마입니다. 레마는 귓속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귓속말. 의지해서, 이 말의 뜻은 가까이서 라는 뜻입니다. 즉 귓속말처럼 가깝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가깝게 말씀하신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과 가까워져야 사는 것이죠. 아멘. 주님과 멀어지면, 대신 무리와 가까워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가까워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멘. 새벽제단 쌓아보십시오. 무릎 꿇고 그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일은,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가까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외부의 힘이 공급되어야만 거룩해집니다. 외부의 힘이 공급되어야만 거룩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었죠. 이때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죄진 게 없죠. 그런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수였던 예수님을 깔본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순종하기도 하지만 교만할 때 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디 한번 내가 해보자, 안 될걸? 그 교만한 마음이 베드로, 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마음은 이 시몬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가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기독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2부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 했다가 순간 잘못 깨달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게 유튜브 채널의 이름인데 거기에 강남대학교 백소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강의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인데요. 기독교 상담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 있는 이제 믿는 청년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대개는 이성 문제로 많이 상담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이성교제할 때 많은 수치심과 또 이제 많은 어떤 부끄러움들, 죄책감 때문에 그 교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죄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혼자 방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거룩한 상태가 되어라 라고 하는 완료형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애써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린 거룩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힘, 누군가의 힘이 전달되어질 그때에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할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외부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있을 때에만 나는 강해질 수 있고 나는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나 기뻐하리란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원수가 계속 내 마음에 속삭이고 유혹을 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수련을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가까울 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바쁘십니까? 그럼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거리가 멋입니까? 새벽을 깨우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십자가와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하루 주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질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발 닿는 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발 닿는 곳이 사명의 자리이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에 이런 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몇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시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아저씨, 왜 다시 이런 생활을 반복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걷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걷긴 걷는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동냥하다가요, 제가 다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예수님 마음이 아프셔서 또 길을 걷고 있는데 이웃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아니 청년, 당신 나랑 함께 기도받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주님, 제가 원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눈이 띄어졌죠. 막상 눈을 띄고 나니까요, 세상이 온통 다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깡패가 되고 말았네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길을 가는데 몸을 파는 한 직업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예 주님, 제가 주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총 6명이었는데 제가 주님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네요. 할 일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다시 옛날 그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또 기도를 응답받고 나서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 사명을 이어가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이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시몬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이 그물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손에는 어부의 정체성이 있었죠.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다른 일을 맡기시죠.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신이 하던 것들을 다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이 시간 다 그만둬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알바 다 그만두고 다 전도하고 교회 일만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 가시는 그 행복한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딸들 왜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과외시키시고 학원 보내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학원 보내고 놀러 다니고 여행하는 것인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의인 거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버는 돈의 목적도, 우리가 가정 꾸리는 목적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름답게 결혼을 하고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목적이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시면 다 차를 타고 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매 주마다 왕복해가는 그 길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길거리를 조금 둘러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전거도 타시고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냥 가십니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그 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기도하며 기도를 심으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땅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심을 때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약 2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학교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약 70% 정도 되는 교회들은 청년대학부가 없고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 속도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안타깝다. 안타깝다라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주님,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심었을 때 열매가 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열정을 심고 마음을 심는 것이죠. 기흥구에 약 105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 동백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주부터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우선 기도부터 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동백과 용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 오늘 뭐 먹지? 라는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서 주님, 이 길거리가, 이 지역이, 이 가는 도로마다 하나님의 도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평탄할 때 주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12명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더 사명 감당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결정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겠습니다. 찾았을 때에 우리가 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